오늘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지금 하는 강의는 초자연적인 성경 세계관 속으로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하고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분석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으나 철저히 성경 속에서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는가요? 이 강의를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것이라 예상한다면 어떤 이들에게 이 질문은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현대 세계에서는 믿기가 꽤나 어려운 이상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엄청난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정말 믿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기적적인 이야기를 정말 믿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건들을 당연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어쨌거나 당신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그분들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내가 당신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말 믿느냐고 물으며 염두에 두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초자연적인 주제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따금씩 마주치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고 듣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다 왕과 군사 동맹을 맺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유다 왕은 미래를 슬쩍 엿보고 싶어 하는데 이는 그들이 길르앗 라못을 침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왕은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그 출정의 가부에 대해 예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선지자들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아합이 듣고 싶은 대로 말할 뿐이었고 두 왕은 모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은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따로 묻기로 합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아합에게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에서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의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당신에게 믿으라고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챘습니까? 하나님이 한 무리의 영적인 존재들과 회의하시며 그들과 더불어 지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결정하고 계신다는 말인가요? 정말 그렇단 말인가요? 또 다른 예를 유다서에서 살펴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무리의 천사들을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셨다고? 정말? 앞서 말했듯이 성경에는 이상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다지 논란이 되지 않는 가르침들, 가령 성경의 초자연적인 여러 주제 중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별 문제없이 받아들이면서도 방금 위의 예시와 같은 본문들을 꽤나 불편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시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어떤 교회에 방문했는데 마침 그 교회의 목사님은 베드로전서를 연속 설교로 강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이었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처음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구절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라고 목사는 말합니다. 해당 구절이 이상하다고 말한 이유는 거기에 자신의 신학에 잘 들어맞지 않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게다가 옥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 알지 못했고 또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던 터라 단순히 이 본문을 건너뛰기로 선택했습니다. 성경학자로서 나는 그런 이상한 본문들 그리고 성경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많은 본문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지식을 전해줍니다. 이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잘 알고 그 의미를 충실히 이해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해도 그것들은 하나님과 타인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최종 목표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교회의 한 식구인 신자들이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서로를 법정에 세운 일을 책망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이 번역은 사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장차 천사들까지도 다스리게 될 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한다고? 아니, 천사들을 다스린다고? 이 난해한 구절에서도 바울은 매우 감동적이면서 동시에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활동을 우리의 삶과 운명에 연결시킵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천사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힘주어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성경이 우리가 한 가족이며 가족으로 함께 일한다는 식의 가족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존재들, 그리고 나와 당신과 같은 신자들을 공동체로 묘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인류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태초에 하나님은 인류로 구성된 자신의 가족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존재하던 천상의 무리와 함께 완전한 세계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강인은 어둠의 세력들이 반역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잠시 실패하는 듯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성공하게 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강의뿐 아니라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만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서사의 일부이면서도 수많은 성경 교사들에 의해 무시되어 온 초자연적 존재들을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드라마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천군, God's Heavenly Host에 속한 구성원들은 주변적이거나 사소한 존재들이 아니며 결코 우리 인류의 이야기와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성경 독자들은 성경에 있는 수십 개의 친숙한 사건들에서 초자연적 세계가 드러내는 매혹적인 방식들에 충분히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자주 지나쳐 버립니다. 나도 지금에서야 성경에서 보게 된 것들을 발견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나의 연구의 결실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세계에 관한 지식들은 성경을 제대로 믿을 때라야 그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정말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세계가 당신의 삶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 깨닫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부 강의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내일 이 강의가 두 번째 강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는 무심히 넘어가 버렸어요. 본문에서 내가 말했듯이 어떤 목사처럼 건너뛰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건너뛸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초자연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분명히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있는 그 세계를 무시한다면 성경 전체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번 강의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깊은 맛과 진가를 우리가 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